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기드온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기드온 아들에 관한 내용까지 한 번 더 기드온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다음 사사로 입다라고 하는 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 9절로 7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롯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기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리를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백성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익히시고 또 얼굴도 익히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출타하신 분도 계시고 또 기념하는 날도 있고 그래서 오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오신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 기드온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예요. 기드온에 관한 6장에서 두 번의 이야기를 나눴고 7장에서 오늘 본문을 대하는데 사실은 이걸 위해서 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훈련시키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아버지가 그의 집에 제단이 우상 숭배의 제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우상의 가정. 물론 이 사람의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정도로 세상의 가나안 문화에 이렇게 동화되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 세상신도 섬기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강력한 숫자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왜 압제를 오늘로 얘기하면 뭐 우리가 이제 침탈을 당해서 아주 강력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장농이에요. 몰래 조용히 밀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다가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야,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라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닌데도 너는 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작을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사람이 되고 큰 일꾼이 되고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그의 집의 우상을 다 헐어버리게 하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 이름을 줍니다. 바알과 대적하다. 바알을 베버리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 소심했던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사람으로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려고 두 번의 양털 시험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점점점 나아지듯이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 되었고 이제 드디어 13만 5천 명의 아말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과 싸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3만 5천 명과 싸우려면은 숫자가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당연히 많거나 동일하거나 해야 되는데요. 터무니없이 하나님이 잘라 세 번에 걸쳐서 숫자를 줄여갑니다. 원래 이 13만 5천 명을 대적하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줄이고 300명과 함께 이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기게 한 내용이 오늘 사사기 7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숫자를 터무니없이 줄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1대1도 아니고, 그리고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더 줄여가지고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먼저 오늘 본문 7장 3절에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에 돌려보를. 하롯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은요, 떨다,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떨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요. 길르앗으로 돌아가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물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너무 익숙한 이 설교를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전체 문맥 사사기나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 기드온 자체를 놓고 보면은 300명의 용사가 아니에요. 300명의 어중이 떠중이 혹은 300명의 아주 평범한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뭐 강력한 믿음의 뭐 스펙이 좋고 신앙이 3대 집안이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 좋게 얘기하면은 우리 같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 혹은 더 낮은 여러 가지 그 평균보다 낮은 사람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도 더 많으면 그래도 뭐 숫자에 비해서 숫자로 더 겁을 줘가지고 개미떼처럼 메뚜기 떼처럼 물론 이 사람들이야말로 메뚜기 떼와 같다고 성경은 말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에 13만 5천 명이라고 한 숫자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을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3만 2천 명에서 두려워 떤 사람을 제하였으니 덜어버렸으니 이제 10,000명 남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나누는데 물을 먹게 하는 방식으로 물을 먹을 때에 어떻게 먹냐면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냥 정신없이 물을 먹는 사람, 이 사람은 9,700명이에요. 그런데 손으로 핥아 먹는 사람. 근데 표현이 있어요.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이제 5절, 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뭐 중반 부분에 보면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라. 이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3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개 같은 사람들이 바로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용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없어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야말로 아주 진짜 이 표현 그대로 정말 엉망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줄여가지고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싸우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다 어제 제가 숫자를 계산해 봤어요. 도대체 1%밖에 안 되는 총 3만 2천 명에서 1%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전쟁에 13만 5천 명을 싸우게 한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불가능한 것을 왜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를 하면 어떤 그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봐봐, 우리가 이겼잖아. 우리의 숫자, 우리의 규모, 우리의 파워로 이 미디안 그 메뚜기 같은 놈들을 우리가 13만 5천 명을 이겼잖아.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로채가지고 역시 나야. 역시 나야. 우리가 최고야. 인간의 공로로 돌릴까봐 하나님이 제거하신 거예요. 너희들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 너 분명히 네가 잘났다고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봐, 자신을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고 내 손이 나를 구원해왔다 할까봐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300명으로 줄인 거예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고. 큰 교회는 더 덜어져야 돼. 어느 교회는 더 파송운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크시면 돼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면 숫자와 규모에 관계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름을 모를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핥아먹는 300명, 개처럼 핥아먹는 300명,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아주 숫자도 조그맣고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큰데 관심이 없을 수 없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작다고 다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 너희들이 가장 작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였다. 오늘 자기를 자랑하지 않도록, 인간의 힘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숫자를 덜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숫자, 이 300명을 통해서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을 제압하셨어요. 이제 이 수치를 보면은요,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제가 이런 때 참 두렵기도 하는데,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어요. 몇 대 몇일까? 450대 1이에요. 물론 한 명 더 하면은 기도원가 301이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근사치로 하면은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300 곱하기 뭐 이렇게 해보니까 450대 1이에요. 여러분, 450대 1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생각나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자기의 부인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들어, 이렇게 부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을 정말 불신앙으로 우상숭배의 그냥 전시장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인데,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자신의 종교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었던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여 가지고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신을 믿었던 사람들을 아주 이방신의 종교 나라로 만드는 사람이 이세벨인데요. 이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내 대신 오바댜가 그것을 알고 50명씩 100명을 굴에다 숨겨놓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가지고 살린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 나라에, 유대 나라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냐면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그래가지고 오바댜를 만나서 아합 왕에게 고하시오,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가 내린다고 하니 그걸 내가 알려주겠어 하니까 오바댜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세벨과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죽었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살아있다, 한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면 자기 목숨도 위태로운 거예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해놓고 도망가시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렇지 않겠다. 해가지고 만나서 이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시는 사건이 갈멜산 대첩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알 선지자 400, 물론 850대 1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모여진 사람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왔어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신에서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면 이 번제단에서 불이 내려서 소홍아지를 다 살라버려라. 아침부터 점심까지 떠들어댑니다. 요란하게 칼과 창으로 자기 막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요. 신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야, 너희들 실 볼일 보러 갔어? 업무가 과다한가 봐? 아니면 화장실 갔니? 자고 있어? 주무시고 있나? 이렇게 막 비아냥하면서 이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점심이나 저녁이 돼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딱 한 번 엘리야가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열왕기상 18장 37절인데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리소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 선지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이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가 드러내 보여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어요. 오늘 기드온이 300명 대 13만 5천 명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가 매치가 돼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50명을 바알 선지자를 다 이겨 하나님인 것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이 기드온이야말로 이 300명이 바로 이 바알 이 이방신을 아말렉을 쳐 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 사람을 쳐 부시는 압제한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숫자와 규모에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없이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소수의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크다고 다 우리가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다고 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특별히 뭐 그 애정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너무 많다, 덜어내라.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을 넘겨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숫자를 덜어내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거스르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제쳐놓다, 아는 체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제쳐놓거나 하나님을 아는 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과 승리를 안 준다는 거예요. 자랑하다라고 하는 것, 네가 스스로 자랑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뽐내다, 영광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겠지 않겠어요? 요즘에 어떤 유명한 그 작곡가가 표절 시비에 걸려서 쌓아놨던 그 명성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이게 순간인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야 했는데 표절 시비에 걸리면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인간의 악습을 너무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서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제발 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제발 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강사를 네가 가로채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요. 18절, 19절 한번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배부르고 좋은 집에 거주하고 은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인간이 교만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어요. 자신의 능력과 손의 힘을 얻었다고 자랑할 것 뻔한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네가 스스로 잘났다고 하면 너는 멸망할 것이야. 신약성경 바울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로마서 14장 7절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을 종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도원을 향해서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영웅에 대한 소개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요즘에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주목한 계기가 두 가지가 있죠. 그 뭐 어떤 피아노 그 엄청난 유명한 콩쿨 대회에서 1위를 한 임규찬인가요? 이규찬? 예, 아무튼. 근데 이분이 이 친구가 원래 그 엄청 유명한 그런 피아노 학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상가 2층 조그만한 거기서부터 시작한 아주 정식으로 이렇게 막 그것도 또 늦게 배웠더라고요. 또 필즈상 수학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 상을 수상한 이분도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다가요. 이분이 우리나라 수학에 질문을 하도 많이 하니까 야 그냥 문제 풀어. 정답만 알아. 이렇게 하다가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그만뒀어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한 거죠.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봐도 변방의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기득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알아주지 않는 상가 출신, 검정고시 출신. 근데 물론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자인지 그러나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 우리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가 작다고 연약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300명의 사람을 보면서 13만 5천 명을 제압해서 40년 동안의 평강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떨태기 부모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떨태기 부모. 떨구었다가 집에 돌아갈 때 태워가기를 하는 부모. 이 떨태기 부모가 어디에 많냐면 교회, 대형 교회에 많아요. 예배 시간, 어른 시간 따로 있고 어른아이 따로 있고. 그러면 부모님은 무슨 생각이 교회 왔으니까 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뭐 신앙이 성장하겠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와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과 공간에 작용하는 것이 어딜까요? 집이에요, 집. 엄마 아빠가 신앙인으로 안 살면서 주일날만 딱 떨구어 놓고 데려오고 데려가고 하면서 무엇을 바라겠어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메갈라야라고 하는 인도 북동쪽에 있는 구름 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메갈라야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특별한 장소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해발 2000m 고지에 살고 있는 특별한 사람 넘겨주세요.
근데 이 강수량이 25,000mm. 야, 그 서울시가 1년간 평균 강수량이 1,450mm인 것을 감안하면 17배. 이건 진짜 축축한 지역이야. 여기는 하루 종일 축축해. 1년 내내. 근데요, 이게 참 관광지이기도 한데, 문명이 아직 그 침투해내. 여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그 어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 걸어 다닐 수 없고 생활할 수 없으니까요, 이 희한한 생명의 다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다리가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진 다리가 아니라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걸쳐서 만들어진 다리라고 해요. 고무나무 줄기를 계곡 너머로 뻗어가도록 자라나게 해서 살아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다리예요. 이런 다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자녀들에게 어른들이 우려하는 것은 자기가 이 다리를, 기술자잖아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준다고 해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생명다리야. 그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메갈라의 원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도 두려워하는 것은 이 기술이 면면이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예요. 다리를 놓는 일의 중요성이 이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떨태기 신자, 떨태기 부모가 되면 안 돼요. 정말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숫자가 중요하고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위대하고 교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광지로, 명소로 밟아야 하는 그 코스 중에 하나였던 윌로 크릭 교회가 3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니 지금까지 예수 제자는 없고 회원 신자, 회원 교인, 등록 교인만 있었군요. 라고 자신의 잘못을 드러냈어요. 사역의 방향을 그때 전환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메갈라야라고 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갈라야의 사람이 되어야, 생명의 다리를 놓는 사람, 그 기술을 통해서 아이들 또한 그렇게 생명을 전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기술을 가르쳐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원 교회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속빈 강정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신앙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믿음의 인생, 날마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게 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원이 300명의 사람과 함께 13만 5천 명